시편 68편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시편 68편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시편 68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자가 앞서가면서 선창을 하면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한 절씩 한 절씩 따라했다는 거죠.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교독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었다는 겁니다. 68편의 메시지의 내용은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우리가 지났죠. 이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맛본 것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나는 원수들과 대적들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당연히 있다고 말합니다. 원수와 대적이 당연히 있다.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기도할 때 아이고 좋은 일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원수 대적은 없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항상 원수가 있고 대적이 있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고난이 오잖아요. 사람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 있을 때 홀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와 붙어있기를 원하시고 공동체 안에 붙어있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절 따라해 봅시다. 홀로 서기가 아니라 붙어서기다. 붙어서는 거예요. 붙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사막에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원수와 대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붙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붙어가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공동체와 붙어 있을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붙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택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나 대신 싸운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나 대신 싸운다. 나 대신 싸우신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들과 대적들은 흩어지고 도망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았다.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지 나에게 속한 게 아니다. 그래서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원수들과 대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울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원수와 대적들은 감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밀이, 여기 밀이라는 건 뭐냐면은 먹는 밀이 아니라 그 촛농, 초 이렇게 불 붙이면 양초,
그걸 밀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그 방향대로 연기가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렇게 날려보내시고, 예, 그리고 불 앞에서 밀이 초가 녹듯이, 예, 악인들을 소멸시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 필요도 없고, 예, 내가 그냥 싸울 필요 없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고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에 붙어 있으면 그럼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같이, 예,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촌동같이 녹아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녹으려면, 바람이 불려면. 바람이 언제 불어요? 예, 언제 불어요 바람이?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죠. 뭐 답을 모르시겠어요? 바람이 언제 불어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불어주실 때 그때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급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바람 불어주시면 그때 날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뜨거운 열기를 주시면 그때 초는 녹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근데 때가 지나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못살게 구는 사람이 저희 집안에도 있었거든요. 근데 딱 시간이 지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날려버리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녹여버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형질문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대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수와 대적 내가 싸우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바람이 불고 열기가 있어서 날려보내고 녹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은택을 또 준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의인과 악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이 누구죠? 성경이 말하는 의인. 의인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전에 뭐 동화책이나 예전에 학교에서 배운 책에 보면 의인을 뭐 의로운 일을 행하고 착하고 뭐 이런 걸 이제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은요, 고난이 많아요. 의인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핍박도 많아요. 왜냐?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게 고난이니까. 그래서 이 원수와 대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러가고 쫓겨날 때에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날이 오는데, 그것은 원수와 대적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4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다. 자,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 이름을 찬양한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걸 살아가는 인생이거든요. 그런 인생은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자,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신다. 이 말은 이 땅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늘을 탄다는 게 말이 돼요? 하늘을 어떻게 타고 다녀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바람도 불고 뜨거운 열기도 보내셔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사모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전쟁에서 능하신 하나님, 하늘을 타고 다니시는 그 하나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를 상대하면서 전쟁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과부 그리고 고아 그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들도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스스로 자기를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거지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기하고 신명기에서 거기 보면 최소한의 이 사회 안정망을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추수를 할 때 나락이 떨어진 거 있으면 주어라 주지 말아라. 주지 말아라. 그리고 모퉁이는 남겨라 그냥 다 베어 먹어라. 남겨라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그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이죠. 그들을 배려해라. 그들을 섬겨라. 근데 그런 어떤 삶의 그런 모습 말씀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과도 함께 궁휼하게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은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예, 함께 사는 것, 함께 붙어가는 것, 예, 이게 은혜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붙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에 함께 붙어 있는 게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일치를 빨리 이루어야 된다는 거는 목사님 뭐 이렇게 성도 이렇게 욕심을 많이 내세요.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많이 늘면은 뭐 목사님 그냥 남편도 나오라고 아내도 나오라고 자식도 나오라고 그게 아니라 말씀 안에 신앙의 일치가 되는 게 그게 살 길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나 혼자 천국 갈라 그러지 마시고 남편도 구원받고 아내도 구원받고 가족 모두가 구원받는 게 나의 사명이에요. 사명. 담임 목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교회 신앙생활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는 다른 종교도 다 해요. 응? 다른 종교도 비나이다 다 한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것 때문에 신앙의 일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를 진짜 마음속 깊이 알아야 돼요. 진짜. 그래서 모든 교회 행사는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냥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고 영혼 구원의 메시지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오늘 이 새벽에 왜 나오셨어요? 그럼? 비나이다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영혼 구원할까? 이거를 우리가 붙잡고 애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말씀을 보세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어디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냐면 깔때기 효과예요. 깔때기가 어때요? 물을 부으면 어느 쪽에서든지 물을 부어도 전부 다 가운데로 다 몰리잖아요. 그게 깔때기 효과라고 그러는데 성경의 모든 메시지는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거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영혼 구원을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중요하다. 자, 그러면 뭐 정답은 다 나와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고아와 과부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해 줄 내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채우신 하나님, 그 경험을 하면서 내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내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은택을 준비하신 하나님 찬양하라. 세 번째요. 먼저 앞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이 눈을 돌려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찬양하는데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자, 여기 앞에서 앞서 나가사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먼저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 앞길을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미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미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다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과 위기를 먼저 감당해 주시며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가시면서 여기로 가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앞서서 행동하고 앞서서 역사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치하시는데 그냥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과 바다를 그리고 모든 땅을 진동하시며 흡족한 비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자, 우리 8절, 9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9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할렐루야. 네. 그냥 온 땅과 바다를 진동하시고 그리고 흡족한 비를 보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요 이런 흡족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붙어있는 자들에게 함께 복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10절에 보세요. 주의 회중을, 공동체죠.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공동체에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은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중도 복을 받고 가난한 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의 은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모든 일을 나 혼자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택이라는 표현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의미가 하사품이라고 되어 있대요. 하사품. 뭔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잘했을 때 주는 하사품. 저는 근데 이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저랑 따라해 보세요. 보너스. 말만 들어도 좋지 않으세요? 보너스. 말만 들어도 기쁘잖아요. 은택을 저는 보너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뭐요? 보너스. 예, 보너스를, 은택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보너스를 준비하셨으니까 그거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붙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공동체 붙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홀로 걷는 게 아니라 붙어 걷는 거예요. 붙어서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내 삶의 보너스를, 하사품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길에 원수와 대적들이 늘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연기처럼 날려보내시고 뜨거운 열기로 녹아내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인과 불쌍한 자들을 국인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위에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준비해 주신 그 은택을 마음껏 부어 주셔서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